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대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는 오늘 본문 4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따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것이 꼭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뭐랍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역사하셔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올해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렇듯 주께서 역사하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 알고 계시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처럼 초대교회가 무엇인가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심어야,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심었는가? 오늘 그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이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당시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건물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했던 것입니다. 주로 가정에서 모여 예배하고 교제했다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거창한 장소에서 시설이 잘 된 곳에서 폼나며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넓은 장소만 있으면 그냥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했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를 보통 가정교회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은 그렇다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대체 무엇을 했기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을까?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42절 한 말씀만 볼 거예요.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건물도 없는 곳에서 그냥 넓은 장소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인 모든 사람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있잖아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을 것인데요. 바로 그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율법을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율법은 사도계인이나 제사장들이 잘 가르칩니다. 사도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에 관한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가르쳤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잘 가르치는 교회고,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가르침 받기를 즐겨하는 성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은요, 훈련과도 같습니다. 군대에서 훈련 없이 강한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씀 훈련을 잘 받아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험합니까? 거친 풍파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말씀의 뿌리가 잘 내려져 있으면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뼈대입니다. 그리고 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신앙은 허수아비 신앙이요, 신기루 같은 신앙이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겉만 화려한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100년 했다. 이런 건 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의 뿌리가 잘 내리려면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이는 데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을 다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져 가지고 교회 부흥과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견고하게 뿌리 내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르침을 받는데 더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배우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말씀, 기도, 찬양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송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올해 말씀을 배우는데 더 열심을 내셔가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온전하게 견고하게 잘 내릴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견고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따뜻하고 훈훈하고 편안하고 거리낌이 없고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들 것 아니겠어요? 그 교회를 가면 냉랭하더라, 차갑더라, 사랑도 없는 것 같더라, 마음 놓고 대화도 할 수 없더라. 그런 교회를 누가 갑니까?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자고로 따뜻해야 돼요. 훈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그냥 거리낌이 없고 그냥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방긋 웃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좀 이렇게 환영해 주시라고. 새로운 분이 왔는데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관심도 없고 대화도 안 걸고 그냥 묵뚝뚝한 표정으로 그냥 찬바람 휘휘 날리면서 여러분 지나다니면 누가 그런 교회로 옵니까? 내가 VIP가 된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들게끔 해줘야지. 내가 다른 곳에 가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교회 가니까 나를 인정해 주더라, 나를 대접해 주더라,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더라. 그러면 누구든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하고 선동했을까요? 그런 교제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저는요, 교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여러분, 저는 함께 밥을 먹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떡을 뗐다 그랬잖아요. 함께 떡을 뗐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먹는 것은 정말 좋은 교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아무리 서먹서먹한 사람이라도 함께 식사를 하면 금방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상대방에게 얻어내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먼저 함께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면 훨씬 일이 수월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도 안 먹고 11시부터 모여가지고 회의하면 회의가 안 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모여가지고 맛있는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나서 본론을 꺼내는 거죠. 사실은 이러이러한 문제를 좀 하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 식사한 후에는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만 그러겠습니까? 교회에서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끝난 뒤에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래서 밥이 맛있어야 돼요. 밥이 맛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식당 봉사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왜? 지금이야 이수빈 집사님이 저렇게 식당 봉사를 하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께서 식당을 맡아가지고 봉사하셨는데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하시는지 사람들이 밥 먹으러 교회 온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밥 먹으러. 예배보다 밥이 먹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든 아니면 밥이 맛있어서 밥 먹기 위해서 교회 나오든 나올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식사도 예배의 연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졌다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성도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고 차 한잔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이런 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따뜻한 교제가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성장한 것도 바로 이런 행복한 교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늘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떡을 뗐다. 세 번째,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로지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도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매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 모여가지고 사도들로부터 말씀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교제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종종 어떤 교회들을 보면 말씀에는 강점이 있는데 기도가 약한 교회가 있어요. 또 반대로 기도가 강한데 말씀이 약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든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에 표현된 그대로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만큼 다급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기도가 가장 먼저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망했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실패했다라고 말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바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성령이 임했잖아요. 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하면 내 삶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두루두루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두루두루 범사가 다 잘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쓸 때 복이 넝굴지에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카드를 제가 작성해서 나눠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거기 있는 것들을 빠짐없이 기도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아무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를 한번 실천해 봅시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초대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함을 통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동일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과 성도의 교제 그리고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표어처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2020년도 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호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배우는 일과 또 성도의 교제,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